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중복이 얼마나 더웠는지요. 문제는 이제 내일까지 살짝 소나기가 오고 난 다음부터는 아예 찜통 더위가 우리 한반도에 온다고 하는데 다른 여름보다 더 여름이 길 거라고 하죠. 생각해 보면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젊은 분들도 야외 활동 같은 거 가급적 줄이시고 물 많이 드시고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이 폭설기에 건강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해이해지기 쉬운 계절이죠. 물론 이제 휴가가 슬슬 시작이 돼서 또 어디 멀리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녀오실 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휴가를 잘 다녀오시고 쉼이 있어서 축적된 안식을 통해서 정말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갑절이나 더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 이상한 기계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조그만 박스인데요. 인간 냉장고래요. 더울 때 거기 쏙 들어가 앉아있으면 속에 15도로 딱 맞춰놔가지고 잠시 동안 더위가 식혀진다고 그래요. 참 희한한 거 다 만들어요 보면. 근데 정말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더위가 많이 오고 지금 뭐 지구촌의 기상이변에 대해서는 뭐 계속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페인하고 프랑스에도 큰 산불이 나가지고서 몇십만 명씩 지금 이주를 하고 대피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또 폭우가 그렇게 내려가지고 물에 막 실려 내려가는데 폭풍우가 부는데요. 자동차가 막 날아가요. 뉴스를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게 그런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름에 입는 옷 중에 하나가 에어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에어가 이제 공기잖아요. 거기에 이즘을 붙여서 이 옷감을 짤 때 극세사를 잘 연결을 해가지고서 통풍이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땀이 나도 빨리 마르게 하고 뭐 이런 그 옷감을 잘 만들어가지고서는 옷을 많이 파는 회사가 일본에 있는데 그것을 제가 입으면서 확실히 다른 옷 입을 때보다 그냥 면을 입었을 때보다 더 시원한 것 같아서 여름을 날 때는 참 좋다. 우리 권사님처럼 모시적삼을 입으셔도 참 좋지만 요즘에는 아주 그런 게 이 인체공학도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세상이 예전보다는 살기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유독 땀이 많은 사람인데 그걸 입고 있으면 조금 시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옷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름에 한겨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한겨울에 추운데 자기가 옷이 없으면 몰라. 있으면 따뜻한 옷을 입고 다녀야 맞는데 그 계절이나 또 그 기후에 맞게 옷을 입게 마련인데 한여름에 여전히 겨울옷을 입거나 한겨울에 아주 반팔에 추운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병 걸리기 딱 좋습니다. 아니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 우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을 옷 입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빨리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 만안교회의 하나님의 지체가 된 모든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는 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옷 갈아입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본문 바로 앞에 9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또 10절 초반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만 버리는 게 아니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버려버리라고 그랬거든요. 행위가 행위가 뭐였을까 보니까 그 앞에 5절과 8절에 5가지 쭉쭉 지적하고 있는데 먼저 벗어버릴 것으로 땅의 지체를 죽여라 하면서 음란, 부정, 사욕, 개인적인 자기 욕심 말해요. 또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을 말해요. 그리고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 나라가 분열이 돼가지고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시작되는 장면을 읽고 있는데 솔로몬이 잘못한 게 뭘까? 이 5가지에 대충 다 걸려요. 그가 지혜롭고 굉장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큰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은 맞지만 그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이나 탐심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는데 탐심 중에서도 오늘 5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것은 우상숭배라 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 그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상숭배 그러면 부처님 상이나 하나 놓고서 거기에 절하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모를 때는 그러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다 치운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놓고 있고 거기에 나의 욕심이 들어앉아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8절에도 계속돼서 벗을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분함, 노여움, 이 분노라고 하는 거. 이 사회에 지금 분노가 가득 차 있죠. 뭐 하나만 건드리면 뻥 터질 것처럼 아주 임계점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봐요. 또 악한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비난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비방은.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들어요. 아니면 말고래.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들, 담지 않았으면 좋을 말들을 담고 9절에는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게 옛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은 우리의 언어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린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늘 보면 12절에 먼저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져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음대로 살아도 좋은 내버려둔, 하나님이 그대로 살게 내버려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를 딱 택해가지고서 너희를 거룩하게 구분하신 사람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살아야 되나? 5가지의 성품들이 나오는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5가지 얘기를 해요. 이걸 입어야 돼요. 우리 행동으로. 이게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은혜로 자비롭게 상대를 위하여서 베푸는, 대가 없이 베푸는 자비, 그리고 온유와 겸손.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시거든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온유는 딱딱한 게 아니라 흐물흐물한 거예요. 유연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오래 참음, 이것은 저 사랑의 수고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면 참습니다. 사랑이 바닥이 나면 참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이야기가 오늘 세 가지가 크게 나오는데, 하나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13절에 서로 용납하여서 피차 용서하라. 용서할 때 우리가 무슨 굉장히 덕이 높아서 굉장한 내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아주 마음이 넓어서 아유 괜찮아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생각해. 네가 예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신 그거 하나 생각해 봐. 주님이 너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 네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너의 죄가 용서된 것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용납. 그리고 모든 관계 가운데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쪽이 한쪽에게 그냥 무제한적으로 다 용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함께 서로 용서하면서 관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랑의 띠를 띄었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이 14절에 또 나옵니다. 사랑, 온전하게 매는 띠, 허리띠라고 했는데 띠가 없으면은 지금은 뭐 옷을 잘 만드니까 단추를 잘 껴서 괜찮을지 몰라도 예수님 때 옷, 이런 두루마기 같은 옷들은요, 띠를 띠지 않으면 막 흩날리고 또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모든 것 앞에 말한 6가지 위에다가 사랑을 더해라. 올해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모든 것 위에다가 그 사랑이 더해질 때 온전하게 되어지는 띠는 매는 띠가 되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증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기도 하고 좋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 요즘에 매일 보는 그 트럼프라는 대통령 대신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일 거예요. 워싱턴 DC 수도에 가면요, 국회의사당부터 쭉 나오는 큰 길에 제일 앞쪽에 이제 그 링컨 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하얀 그 조각으로 크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위에다 그려놓고, 그 링컨 대통령의 사적에 대해서 그 기념관 내내 이제 방송도 하고 보게 되고 세미나도 열고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오래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가 했던 말 중에,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너무너무 바빠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해요. 굉장한 역설이죠? 1분 1초가 급하고 일정이 다 짜여 있고 몸이 2개, 3개라도 모자라는데 오히려 1시간씩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10사람, 20사람 믿는 것보다 더 귀하게 나라의 일들을 처리해 주셨다라고 자기는 말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고 뭐 굉장히 시끄러울 때에는요, 의논하다 말고서 잠깐 나 기도 좀 하고 올게. 골방에 들어가고 1시간 두고 기도하고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진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장관 한 사람,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인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 에드윈 스탠턴, 맥마스터스 스탠턴이라는 사람, 오래 살지는 못했는데 저분이 변호사예요. 그리고 저분은 4년제 종교대학을 나오고 좋은 변호사가 돼서, 저분이 링컨하고 같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딱 반대였어요. 민주당과 공화당, 동화당 사이예요. 여와 야 사이예요. 그리고 그가 보기에 에이브럼 링컨 이 사람은 뭐 교육 처음 전부 받은 게 1년도 안 돼요. 그래갖고 천뜨기 무식한 놈, 막 경멸하는 말들을 하고요. 심지어 그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 생긴 걸 좀 보십시오. 링컨이 검은 수염이 이렇게 나 있고 사실 잘생긴 얼굴은 아니야. 예? 하는 말이, 우리가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저 일리노이에 가면은 링컨이라고 이름하는 고릴라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생긴 거 가지고도 말하는 거 보면은 이건 굉장한 인격 모독에 가까울 텐데, 세월이 흘러서 그 고릴라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예. 그 험담을 하고 있던 스탠턴을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먼저는 법무장관에 임명을 하고 또 한 1년 채 되지 않아서 그를 국무부 장관,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걸 시켜서 그 남북전쟁을 이기는데 큰 공헌을 세웠다는 거예요. 처음 그가 법무부 장관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아무리 법조인이 이렇게 많은데 하필 그 사람입니까? 그 스태프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하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이 당신이 대통령 됐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소신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가 만약에 이 난국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나는 나한테 한 말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링컨의 기대대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그 스탠튼 장관이 큰 공헌을 세우게 되고 링컨은 안타깝게도 암살자의 총알에 맞아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가 누워있는 침대에 가가지고서 시신을 바라보면서 스탠턴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화를 보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하여서 서로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온전한 띠를 띠는 거, 여기에 인색한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의 욕심에 노예가 되어 있고 때로는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로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입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이름 평안, 만안,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을 보니까 15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평강이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만안, 모두에게 평안을. 평안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주장한다는 말의 원뜻을 보면 여러분 월드컵 보시니까 그 축구 심판 있잖아요. 심판이 휘슬을 부느냐 안 부느냐에 따라서 파울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자기가 못 본 것 같으면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서 그 녹화해 놓은 것 저 녹화실에서 다 보여주니까 그걸 다 들여다보고 다시 판단하잖아요. 그 판단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분노와 불안과 시기와 질투가 찾아올 때 내 감정이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평강이 심판이 되게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우들의 수만큼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다. 지체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다른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손이 발더러 너 왜 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는 도리어 요긴하게 마련이고 우리가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더욱 귀한 것으로 잘 포장을 해주고 차라리 아름다운 이 지체는 뭘 숨겨요? 드러내면 되지. 오직 하나님께서 24절에 온 몸을 고르게 하셔서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시고
25절 읽읍시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모두가 평안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 지체는 서로 같이 돌보는 것, 그게 한 몸 된 교회예요. 한 몸의 머리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판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요 라고 100번 수리해봐야 주님이 그래 맞다라고 하시면 그건 맞는 거고, 나는 100번 맞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맞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 틀린 거예요. 평강이 오지 않아요. 반대로 나와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주님께서 맞다 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나와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이 틀렸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에게 평강이 없을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그렇죠. 기쁨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빌립보서에 보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만안교회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삶에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위가 물러갈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는 자라는 것인데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해서 감사 나와요. 더위를 이기는 방법 중에 감사가 있는 거 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평분을만 하고 짜증내고 있으면요 더 더워요. 그죠? 예? 운동 경기를 보다가도 우리 팀이 지잖아요. 그럼 화가 나. 더 더워. 예. 물만 박박 마시고 말이죠. 본문 16절과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찬양이 끊어지나 보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병들면 찬양이 끊어져요. 17절 이제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다 감사함으로 하는 것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요 막 귀신 쫓아낼 때만 예수의 이름 쓰는 줄 알아.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성경을 주해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경가를 만나게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주해서를 썼기 때문에 매튜 헨리 주석 그러면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근데 그의 삶에 대해서 그리 많이 알지 못하는데 좋은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돈을 뺏으려고 그에게 위협을 해서 결국은 돈을 뺏기고선 지갑을 주고선 이제 떠났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가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4가지 감사의 조건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 강도당한 일은 정말 나쁜 일이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를 당해보지 않았던 거 생각해보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도가 내 지갑을 뺏어가긴 했어요. 거기 돈이 아까운 것도 있고 참 귀중한 것도 많은데 뺏어간 건 맞아. 그러나 그것만 뺏겼지 내가 상해를 당하거나 목숨을 빼앗지 않은 것, 아직 살아있는 것 감사했어요. 세 번째, 그 속에 돈이 들어있는 것, 뺏긴 것은 분명히 손실이지만 따져보니까 그 금액이 내 인생을 좌우할 만한 금액이 아니에요. 예? 뺏긴 건 나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네요. 그래서 또 감사했고, 네 번째로 내가 강도를 당한 피해자였지만 생각해보니 내가 남을 해치는 강도가 되지 않게 하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강도는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아시죠? 1948년도 해방이 된 다음에 전쟁 나기 전인데 여수 순천에 사태가 나서, 사건이 나서 당시 공산 폭도에 의해서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해요. 그 장례식에 나온 아버지 목사님, 이 성자죠. 이분은 20년 넘도록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자들을 돌보면서 요새 그 애양원에 가서 한번 보면 참 은혜가 돼. 그 장례식에 나와서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탄원할 만도 한데 오히려 9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하는 자식들이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셔서 내 자식이 되게 하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6남매예요.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망하고 정말 관심이 있는 장남과 차남, 이 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나를 축복하신 것으로 알고 감사합니다. 네 번째, 아들이 하나만 순교해도 귀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천국을 가도 그것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잡혀서 총살 순교당했으니 또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원수, 그들을 회개시켜서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실제로 양아들 삼잖아요. 내 마음이 안심되며 하나님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내가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해놓고 이 8가지 감사 제목과 함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9가지 감사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인사하기를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이러한 일들은 옛날에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고 내가 사랑하면서 23년 동안 내가 돌본 이 한센병자들 손은 문드러져 있고 머리털은 다 빠져 있고 몸이 썩어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자식을 앞세운 아버지가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생각될 만큼 비정상적인데 예수님의 평강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이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 3가지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사랑의 띠를 띄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이 평강과 이 감사를 통하여서 뜨거운 한여름 여러분 건강을 지키시고 또 복된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옛사람에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주셔서 이제 새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벗어야 될 것을 입고 있으면 오늘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서 예수님의 평강 가운데 그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하시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